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길 이루도록 주의 실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주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과 온라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각자의 주어진 여건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올 한 해는 우리 생활은 물론 교회의 모든 활동에도 많은 변화와 활동의 지약을 받으며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지내왔던 모든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들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순응하며 내가 변하여 적응하고 맞추어가며 극복해가는 인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었으니 내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변화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시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목회를 끊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의 계획도 부족함 없이 세울 수 있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부서장, 기관장들도 모두 세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한국 교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깊었던 한 해를 보내며 117주년을 맞이하는 시흥교회가 한국 교회를 선도하고 믿음의 분을 보여가는 교회로 추앙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직장 문제, 어려운 자영업, 질병과 투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O holy night, the stars so brightly shining, it is a night of the dear Saviou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sleep abov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the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and hear the angel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divine.
성도님들,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앞서는데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밖에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실내 집에 계시면서 이 기회를 삼아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두텁게 하고 깊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건강히 계시다가 정말 교회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종착점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리고라는 곳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리고는 향기의 마을 혹은 장미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아마 봄이 되면 장미꽃이 많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의 지역적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샘의 근원을 고친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동 지방에서는 드물게 여리고에는 농작물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큰 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면 꼭 이 진공 포장된 대추 야자 열매를 사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종려나무 열매인 이 대추 야자가 그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종려나무 열매인 이 대추 야자가요, 유럽 지방에 아주 많이 수출되는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즉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이 나는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활발한 상업의 통로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팔아야 할 물건을 가졌거나 반대로 팔고 난 후 돈을 들고 오는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이다 보니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시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리고 그 길에 많이 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 앞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찬양을 통해서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정말 특이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설명이 붙어 있듯이 실제로 당시 중동 지역의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바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디메오가 이게 아람어로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히브리어로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헬라어로 보기에도 좀 이상한 말입니다. 우선 사본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면 티마이오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티마이오스는 원래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의 역어, 즉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뜻이 정말 이상합니다. 이 타메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불결하다, 혼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불결한 아들, 혼돈의 아들, 뭐 이런 정말 이상하고도 안 좋은 뜻이 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불결한 아들 혹은 뭐 혼돈의 아들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정작 자기 이름이 혼돈이고 불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디메오는 정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는 별칭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바디메오 앞에 두 가지의 수식어를 붙여놓았습니다. 바로 맹인과 거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 남의 것을 빌어먹고 밖에 살 수 없었던 그 거지의 인생, 그렇게 정말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이 두 단어를 써놓은 것입니다. 맹인과 거지.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조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일종의 청탁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인데 선수를 빼앗겨서 화를 내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싸우는 제자들을 중재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와 또 원래부터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뒤엉켜 한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신 것,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이 두 말씀 사이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딱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두었을까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거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는요, 자기가 줄 줄은 모르고 오로지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 자리를 달라고 난리들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는 여기에, 너는 저기에. 아주 가관이죠. 벌써부터 농공행상 따지며 자기 자리를 달라고 싸우고 아우성치고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내어주며 섬김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는 바디메오였을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거지는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은 단 하나도 희생하기 싫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만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바로 이들이 진짜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를 맹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거기에다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딱 일주일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못 알아본 영적인 맹인들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을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맹인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뒤로 붙어있는 이 두 가지의 사례에 반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가 자막에 파란색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표시했고 빨간색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시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처럼 나사렛은 당시의 천대와 비아냥과 멸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이고 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로 나사렛 출신이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썼던 통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혈통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당시에 메시아를 칭하는 이 말은 반역에 해당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위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왜요? 지금 이 사람은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 불리던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한 영혼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채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 그 마음속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이런 비천한 한 사람이 내는 소리 못 듣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모른 척 하셨더라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바로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왕의 자리를 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낮고 낮은 곳을 향해 섬기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인간을 대신해 더 낮고 낮아지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절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 중에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과연 나의 이 기도의 외침에 응답하실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 닥친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바디메오 같이 이런 혼란의 인생, 이런 불결한 인생을 산 그 한 사람의 비천한 목소리에도 반응하여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같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돌아보시고 반응하시는 섬김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가끔 이 종교학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이 종교학자라는 말은 이분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종교에 심취해 계신 분도 계시고요, 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믿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도덕론자나 무신론자도 계십니다. 이런 종교학자들이 저에게 왜 목사를 하였느냐, 왜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목사가 된 이유를 물으실 때는 뭐 소명받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많은 종교 중에 왜 하필 기독교를 택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한 신, 이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섬겨주신 유일한 신, 그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나 같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같이 비천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으면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이제는 좀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정말 막 후다닥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유대 나라는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일종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약의 율법에서도 내 이웃이 겉옷을 저당 잡아 돈을 빌리거든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 오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천이 귀해서요, 옷을 팔면 돈이 되던 시기인데 심지어 강도들조차 속옷은 빼앗아 갈지라도 겉옷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져가면 얼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은 문화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요, 거꾸로 되었죠. 왜냐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디메오와 같은 거지에게 겉옷은요 그의 생명을 유지해 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 주던 것,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해 주던 것을 그냥 주님을 향해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때 그 사람들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는데 말이죠. 성도님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던 것을 벗어 던진 사람이 이제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 모두 오로지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바라던 것, 즉 그들의 탐욕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거지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맹인, 거지, 불결한 아들, 혼란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아온 이 바디메오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거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이 바디메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던 것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유일한 분,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반드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예수님을 믿음에 정말 제대로 또 바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영적인 거지와 같은 믿음, 영적인 맹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하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운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조직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교역자의 보직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럭키 1구역 이호석 집사와 신창숙 집사의 장남 이용호 성도의 결혼 예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해군호텔 W웨딩홀 2층 노블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세대 1교구 4셀 김수진 집사의 모친이자 박종현 집사의 장모이신 고 김정희 권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2021년 시흥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구 목사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달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조직 구성이 끝난 부서 및 기관은 명단을 2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휴관합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 자료실, 열람실, 대면 대출 반납을 중단합니다. 단 밴드를 통한 안심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는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운영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안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금하로 11번가의 기적 UCC 영상을 모집합니다. 시흥교회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족이나 마음에 맞는 분과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과 탄생 축하 메시지를 UCC 영상의 형태로 말씀 암송, 워십, 찬양, 인사말, 시 등 형태에 제한 없이 제작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2분 내외로 제작해 주시고 메이킹 영상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모집 기간은 20일 주일까지이며 보내주신 영상을 바탕으로 성탄절에 예수님께 보내는 선물 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총괄 심상익 목사에게 보내주시고 영상을 보내실 때 메일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교육부에서 2021년도 함께 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기간은 오늘부터 27일 주일까지이며 전화 문의를 통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교육부장과 교육총괄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릴 때 주님의 손으로 승리의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섬겨주시는 유일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담보하던 겉옷을 내어 벗어 던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